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8장을 주석학자들이 황금장이다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황금장,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성경 전체에서 보석과 같은 책이 뭐냐, 그게 로마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장이 어디냐 그러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 읽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말씀, 메시지, 교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카마크리노라고 하는 말, 아니 카마크리타라고 하는 말인데, 카마크리타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판단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죄 그러면 이게 재판을 받아서 심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범죄한 사람들이 재판받고 심판을 받는 거, 그게 이제 카마크리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판도 넘어가고 심판도 넘어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재판받지도 않고 심판받지도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다 정죄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재판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과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재판을 받아서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으셨던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 믿으셨던 말씀이라는 게 곧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졌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무너진 거에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거에 세워진 거. 성도란 그렇게 말씀이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십자가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자기 머리가 되게 한 사람이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이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받고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죄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죄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그걸 발견했죠.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사람들 안에는 다 있어요.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법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 예를 들면 야, 내가 너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죄가 밖에서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내 안에 존재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안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냐면 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누구에게 유전받은 죄라 그랬습니까? 아담이라지 아담. 아담에게 죄를 유전받아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막 열심을 내도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된다고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범주에 비춰봐도 그렇다고 했지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범주가 네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죄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따르지 않는 거 죄라고 했습니다. 행위만 아니라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죄라고 했죠. 우리 마음으로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탐심을 품고 음욕을 품는 거, 이런 게 다 죄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크냐 적으냐 성경은 이걸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경은 절대로 당신이 큰 죄인입니다, 작은 죄인입니다를 분류하지 않아요. 죄가 크다. 얘는 굉장한 중범죄자고 나는 그에 비하면 경범죄자야. 내가 쟤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 애지. 왜냐하면 쟤보다 내가 죄를 덜 지었으니까. 죄의 분량을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죄가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죄가 크냐 적으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그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즉, 한 가지를 범죄해도 그는 죄인이라는 죄인. 다행인 것은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후회와 탄식과 수치와 모멸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괴로움, 내가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떨쳐버리고 싶은 괴로움, 이게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라고 하는 후회와 죄책감과 수치와 모멸감, 이런 게 계속해서 터져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원토록 우리가 누려야 되는,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영벌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이야기해요?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그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사망을 넘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당하니까 절대로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육신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은 자꾸 내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자꾸 비난하게 해요. 나를 만족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다투고 갈등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일을 따라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일을 하게 하고 그 육신의 일은 결국 사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죽음이 넘어가고 재판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믿는 성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출애굽 직전에, 즉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 그 애굽 전역을 괴롭게 했던 죽음의 그림자가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서 죽음과 심판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영벌이 아닌 영생의 삶으로 가게 하신다. 즉 심판을 넘어서 복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에 붙잡힌 자 되지 마라. 예수님께 붙잡힌 자가 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물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자가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느냐?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로마서 3장 22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시는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서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서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뭐 앞으로는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나쁜 짓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요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신득의라고도 말합니다. 이신, 믿음으로 득의, 의를 얻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피스튜오인데 헬라어로 피스투오의 어근이 되는 말이 페이도예요. 페이도. 페이도는 무슨 뜻이냐면 설득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 뭐냐? 설득당한 자가 된다는 뜻이겠죠. 뭐에 설득당한 자가 되겠어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된다, 즉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말씀에 설득당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설득당했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설득당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인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진 사람, 그래서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영접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맨 앞에 했던 말씀으로 가서 생각해 보면 정죄받지 않는다. 재판을 넘어가고 심판을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3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피스테오스 이예수 크리스투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피스테오스 이예수 크리스투.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예수 크리스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성경의 다른 거의 모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로 번역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목적격으로 번역되지 않고 소유격으로 번역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자다 잠이 확 깨지. 얘네들은 유식한 애들이라.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했는데 이때 그리스도 예수의라고 할 때 예수 크리스투.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라고 했는데 이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크리스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때도 예수 크리스투.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 어떻게 말해야 더 정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해야 더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거 뭐 아멘이 안 나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믿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다른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로 그 믿음,
예수님 믿으셨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자기 죽음조차도 포기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로구나. 이런 심각한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로 그 순종의 믿음,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사람은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나를 다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까지 지셨던 그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구원받는 것이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되지요. 내가 어떤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믿으셨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분이 믿으셨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됩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헷갈리죠. 주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목사님 가지고 있습니까? 나도 아멘이라고 못하겠어요. 이게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진리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단순히 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으로 계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머물게 있게 하는 거. 여러분,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려놓으셨던 바로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의 힘으로 되느냐? 안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3년 동안 열심히, 그것도 매일같이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잠자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말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말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딱 임하시니까 저 흩어져 있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와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내가 들었던 주님 말씀, 내가 듣고 떠나보냈던, 즉 내가 듣고 흘려버렸던 그 주님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붙잡아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흩어졌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됩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박해당하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수치당하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에 따라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을 많이 말하고 제자훈련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그래요. 내가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인원이 줄어요. 이거는 무엇일까? 나의 문제로구나, 책임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제자는 실패해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도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가능하게 한 것이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보냄받은 자. 여러분, 제자된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지만 제자된 자리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만 앉아 있어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말씀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진 않지만 내가 성령님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따라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제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믿음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철학도 앉아서 공부만 하는 철학은 다 실패합니다. 삶에서 살아내는 철학이 성공합니다. 모든 이론이 강단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론으로 끝나는 건 다 실패합니다. 그를 삶으로 살아낼 때 성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지요.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믿는 자로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받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게 누구입니까? 그분이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이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무엇으로 말미암아예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을 구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를 고백해야 되겠죠. 내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율법을 죽여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나의 지식을, 나의 지혜를 성령이 다스려주고 나의 육신을 다스려주고 나의 삶을 다스려줍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구하는데 돈이 드는 거 아니죠. 권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식과 학식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안에 있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 말씀처럼 주님 바라고 주님 의지하는 자가 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인생 붙잡고 인생을 뒤집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